오늘부터는 이제 전도훈련 1단계, 2단계 교재가 있습니다. 1단계 1번, 2번 교재가 있고 두 권이죠. 그 다음에 2단계 1번 교재 세 권이 돼 있어요. 이 전도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특별한 시간을 내서 이제 성도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 훈련을 하고 현장을 이렇게 보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1단계 교재는 현장에 나갈 때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갔다 와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거기서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돌아와서 여러 상황을 이제 포럼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가서 뭘 봤는지. 그래서 그때 또 나오면 이제 그때 또 메시지를 줘야 돼요. 재해석을 해줘야 돼.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줘야 돼. 그게 나갈 때 또 와서 정리할 때 하는 메시지가 1단계, 1번, 2번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2단계 교재는 뭐냐면 교회 안에는 전도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참 많아요. 그죠? 전도에 관심 있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초대교회처럼 전 성도가 전도한다면 우리가 전도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도하면 부담되는 성도가 더 많아. 그런데 그 성도들 아무 부담될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주고 또 이렇게 전도, 선교 밀질로 도와주고 때로는 구원받을 사람 소개시켜주고 이게 굉장히 전도자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전도와 선교의 큰 후원자예요. 그 사람들은요, 엄청난 후원자예요. 그래서 후원자라도 전도를 잘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훈련하는 교재가 2단계 1번 교재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단계 1번 교재 1과 2과를 하겠습니다. 1과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현재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100여 개국이 넘으며 수만 부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3분의 2 이상이 방치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237 나라까지 나왔잖아요. 한 5천 부족 이렇게 나오죠. 한국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한 시골, 산골, 농촌, 어촌이 많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많은 도시 사람들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들어도 정확히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무리가 많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 많다 그래서. 그럼 복음이 뭐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생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론이 나를 어떻게 말하더냐? 그랬어요.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랬어요. 옛날 세례요한 같이 하더라. 엘리야 같아. 엘리야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처럼 하는 선지자 같다 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 죄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다. 또 사단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가는 치욕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이 세 직분을 합친 것이 그리스도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분이고 제사장은 죄 문제 해결하는 거고 사단은 백성들을 원수 마귀 손에서 잘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는 모든 게 다 끝냈어요.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신 우리란 말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이 아니라 망할 수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망하면 하나님이 망해요. 하나님도 망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망하거나 마귀한테 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정확히 전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그만 말하면 전도는 뭐냐? 이 복음을 말하는 게 전도라니까. 옆 사람한테 설명해 주라니까. 나는 뭐 옛날에 예수 영접 안 해도 설명했다니까. 네가 믿든 안 믿든 나하고 상관없고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원죄 문제에 걸려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놨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는 당신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했고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것을 내가 얘기해 주는 거다. 당신이 믿으면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다. 이걸 말하는 게 전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전도는 괴로움, 부담이 아닌 축복이다. 불가능의 성취가 아니라 하늘을 땅과 권세와 유관하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모든 족속에 전파할지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나도 너희를 보내노나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전도는 또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종말과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절대 속지 마세요. 언제 예수님 온다 다 속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이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끝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단 말이죠. 뭐 사람들이 막 자기 욕구를 감당할 못 써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단 역사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그 사단의 종로로 돼가지고 막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명령이다. 두 번째, 사실상 인간은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거지 상태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막 허무하고 내가 볼 때는 아니 다 있는데 허무하다니까. 돈이 수도 없이 있는데도 허무해요. 응? 공허하고 막 그래요. 영적으로 거지와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응? 걸식증에 걸린 사람은 밥을 잔뜩 먹고도 배고프다니까요. 응? 다 가지고 집에 막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딴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미쳤잖아. 그죠? 딴짓 하는데 가서 그 여자 보면 별로 생기기도 이상한 여자 끌고 다니면서 그러고 다닌다니까요. 허무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허무해서. 영적으로 짐을 진 상태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이 막 짐에 눌려있어. 심지어 막 이 성도들도 막 교회 일에 눌리고 그러면 눌리면 안 돼요. 왜 눌립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 해야 되지. 또 영적으로 노예된 자다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만이 인간의 참 경배 대상이다. 마태복음 4장에. 그죠? 우리가 어디 나무에다 돌아다가 왜 절합니까? 그걸 정복하고 그걸 때려서 부셔서 나무 깎아가지고 집 짓고 살고 불 떼고 살고 그러라고 준 건데 그걸 깎아놓고 막 절하기지. 나도 피조물이지만 세상 자연도 다 피조물이라면 피조물 돌에다가 왜 절합니까 사람이. 출애굽기 20장 4절을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손들까지 3, 4대까지 다 갚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그래서 이 땅은 수고한 짐으로 눌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를 놓고 하나님 나를 부른 거예요. 이 막 영적으로 갈등하고 있죠. 사람들은 경배 대상을 다 바꿔놨어. 막 우상 귀신을 섬기고 난리예요. 그게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해.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요. 당신 우상 숭배하지 마. 그렇게 하면 당신 자식까지 망해.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식 잘 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막 신경질 나잖아요. 그래서 막 싸움이 벌어진다니까. 희한하죠. 그죠? 그 망하는 길인데 설명하면요. 못 알아들어.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잘 누려야 돼요. 자유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가 뭡니까? 자유예요.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죽는 게 아니에요. 또 재생되는 게 생명이에요. 지금 가을 돼가지고 겨울 되니까 이제 풀이 다 죽었고 나무도 잎사귀 다 떨어져 죽은 나무 같은데 내년에 봄에 또 생명이 또 시작됩니다. 지금 그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이 추위를 이기려고 다 허물을 벗고 있는 거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려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이런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현장에 가보세요. 오늘 가서 확인할 것이 뭐냐. 영적 방황하는 사람을 봐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이런 시대인데 뭐가 부족하냐? 일꾼이 부족하잖아요. 일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예수님도 38절에 뭐라 했느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을 줬다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일꾼에 대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학교들이 하나님만 빼놓고 다 가르치잖아요. 그죠? 복음 가르치는 학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교에 한 선생님만 계셔도 역사가 일어날 건데 말이죠. 일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경남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거기에 한 제자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날 건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일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 없어. 일꾼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이 조그마한 공간에 뭐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경남 창원을 놓고 보면 일꾼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일꾼이 적다. 신자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수양회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그러나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은 데는 근본적으로 5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사단의 최대 공격이에요. 사단이 교회 부흥과 세계 복음화 전략 요소를 공격하기로 한다면 어디를 공격하겠느냐? 만일 전 교인이 영적으로 잘 갖춰지고 주의 뜻을 전폭적으로 헌신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단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잘 훈련된 평신도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다투도록 인도하며 제자를 삼아야 하는 지상 명령과 거리가 먼 삶을 살도록 한다. 이것을 대적하는 힘의 최대 원천이 예수님께서 간단히 말씀했잖아요. 그죠? 영의 싸움, 고린도서 10장에. 즉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엄청난 모험을 걸고 벌리는 전 세계적인 싸움입니다. 이에 맞서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그죠? 절대로 마귀가 공격 않는 우리 생각을 다 복음으로 확립시켜야 돼요. 내 가슴에, 그죠? 다른 것으로 감격이 아니라 복음으로 감격. 그래서 어떤 것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 무장해라. 그 말이죠. 두 번째, 일꾼이 부족한 이유, 성도들의 진정한 관심, 그죠? 감독되고 지휘자 되고 간부가 되는 데 관심 많아요. 숨겨져 있는 일, 자신을 드러내는 일, 작게 보이는 일에는 관심이 적다 그랬어요. 이 전도, 저 영혼 하나 살리고 이런 데는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가 막 위세 부리는 거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세 번째, 근시안적 안목이다 그랬어요. 우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 확대와 현실에만 쳐다보는 일들에 빠지기 쉽다.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분명하고 절대적 헌신을 결심한 일꾼을 키우는 먼 장래를 내다보아야 한다 그랬어요. 밭을 보는 눈, 일꾼 찾는 눈, 현실과 미래 대비하는 눈을 가지고 일꾼을 키워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울 때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다 대비하고 찾았단 말이죠. 잠시 앞에 놓는 그것만 쳐다보면 안 되겠죠. 그죠? 네 번째, 일꾼을 키우는 일에 기도가 부족하다. 일꾼에 대한 기도가 제일 부족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보면 일꾼에 대한 기도를 제일 많이 했잖아요. 실제에 대한 무지다 그랬어요. 세신자 성도 양떼를 눈으로 많이 보지만 실제로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12제자, 70인, 또 120문도 이것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바울은 이것을 잘 깨닫고 실천에 옮겼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잘 나타나 있죠. 그죠? 바울이 뭐라 했어요? 예? 가서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에게 굉장히 뿌리가 깊은 신앙이잖아요. 디모데는 외조모, 할머니, 외할머니부터 다. 그러면서 삶의 방향, 목표, 계획을 분명히 설정했잖아요. 그죠? 그냥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면서 뭘 했느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했잖아요. 충성된 사람. 왜? 거기가 제자 훈련의 기초가 되거든요. 아무리 똑똑해도 배우려고 안 하는 사람,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 안 되죠, 문제는. 우리가 어거지로 끌고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훈련하느냐? 군사와 같이. 군사는 특징이 뭐냐? 절대적 헌신하잖아요. 군사는. 이유가 없어. 그냥 죽음의 자리로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선수. 실제적 훈련이잖아요. 선수는. 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선수가. 그 다음에 농부. 그죠? 농부는 특징이 뭐예요? 부지런하고 지속적이고 열매 본. 농부는요, 멀리 보면서. 오늘 봄에 씨 뿌릴 때 뭘 보느냐? 가을에 농사를 거두드리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 그 농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그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왜 불렀냐? 너무 현장에 내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옛날에는 왜 나 같은 놈을, 나같이 이렇게 멍청한 사람을 목회자로 불렀나 갈등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내가 깨달았어. 아, 교회도 복음만 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같이 무식해가지고 복음밖에 모르는 이런 인간을 써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 필요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걸 벌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말씀 운동하는 일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일꾼을 세워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너무나 많아서 너무 많이 가져서 사람들이 더 갈등합니다. 옛날에는 작게 걸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가져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주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허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혼란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일꾼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모르게 그냥 자기 야심을 키우는 공부만 열심히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없습니다. 일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에 교회들은 자기 교회 유지를 위한 일꾼을 세웁니다.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현장에 갈 수 있는 일꾼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